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과 로마서 8장 또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은 이 에스라의 이 율법책 낭독을 통한 이 거국적인 이 회개와 이 통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의 리더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갱신한 내용들을 준수하기로 또한 맹세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는 제사장들 중에서 맹세한 자들, 또한 9절로 13절까지는 레위인들 중에서 맹세한 자들, 또한 14절로 27절까지는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 또 레위인, 백성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스스로 이 본을 보임으로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준수하기로 이 맹세를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 장로님들과 또 목자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는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목자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고 또한 이게 지쳐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어른들이시고 리더이신 장로님들이 우리 목자들 한번 힘 한번 좀 줘야 되겠다, 힘내라고 이 식당에 방을 예약을 하고 또한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목자들에게 주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리 배치도 장로님들과 목자님들과 같이 테이블을 배치를 해서 그 가운데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교제들을 하시든지 제가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흐뭇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첫 마디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정말로 되는 그룹은 다르다, 되는 공동체는 다르다. 그리고 나서 그 그룹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아마도 10년 후 또 15년 후에 또한 본인들도 목자들도 장로님 나이가 돼서 어른이 되면 우리들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룹의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섬기게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리더로 섬기시는 줄 믿습니다. 리더는 먼저 본을 보여 행함으로 공동체 식구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 먼저 본을 보여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하신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 되어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 이외에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제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즘 사역이 바쁘다가 보니까 제 딸들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고 있을 때 나오고 들어가면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막내딸이 주일만 되면 제 사무실로 신방을 옵니다. 1부와 2부 사이에, 또 2부와 3부 사이에 꼭 제 방에 들려요. 그러면 제가 그 막내딸을 보면 항상 먼저 하는 말이 뭐 줄까요? 뭐 줄까? 제 딸이 올 것을 아니까 주중에 뭐 간식거리가 있으면 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딸이 오면은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아빠가 뭐 해줄까? 그냥 제 딸만 보면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예뻐서 무언가 주고 싶고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라도 반드시 구원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약에 구원을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구원받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단이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설성원 목사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설성원 목사의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설성원 목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간절한 바람은 바로 부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숫자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다라는 것, 이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고요, 침체되어 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은혜교회에 다시 부흥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비전센터의 그룹방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 한인교회였잖아요. 뭐 목자 모임으로, 성경 공부로, 뭐 그룹 모임으로, 인카운터로, 뭐 단기 선교 팀 멤버로 1년 내내 거의 그룹방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우리 은혜 한인교회인데,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룹방을 쓸 수 없으면서 그동안 불이 다 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보니까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와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룹들끼리 모여서 인카운터 팀멤버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인카운터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뮤지컬을 또 연습하기도 하고, 찬양을 준비도 하기도 하고, 모두 다 이 그룹방들마다 불들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파킹랏에 가득히 주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부흥을 다시 결단할 때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다라는 강한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한 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침체되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어나 부흥을 경험할 때임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이 맹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2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결단하며 맹세한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들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지고 그로 인하여 타락하고 침체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교회도 잘 올 수 없고 또한 이 공동체 모임도 잘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만났던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세상적인 죄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은 급속히 침체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도 왠지 기쁨이 없고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또한 불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일어나 부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 있다면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교제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들을 함께 섬겼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습관들을 다 끊어내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결단과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이상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또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맹세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오 이 공급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환경을 따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적인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이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신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누구도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앞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특별 100일 특별 새벽기도 또한 그 이어서 하는 1000번째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내오신 성도님들 참 많으시죠.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환경에 따라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무언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살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상황 더욱더 악화되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의 중보기도 편지를 받아보면서 제가 참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선교사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사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시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나면 그냥 돌아오셔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비록 전쟁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기혁 선교사님이 그러한 전쟁터에 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인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환경과 다른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일어나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주시고 모든 침체되었던 모든 죽어있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맹세한 세 번째는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물질로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이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지고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이 성전은 폐허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폐허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이 은혜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기 종족별로 나무를 드리고, 또 토지와 가축의 첫 소생과 초태생, 그리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릴 것을 맹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다가 보면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기 때문에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저희 사모도 사역하고 저도 사역하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이들도 다 케어해 주시고 집안일도 다 도와주시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에게 제가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는 못 드리고 조금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그 용돈의 대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이도 드리지를 않는데 뭐 일천번제,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부흥회면 부흥회 때마다, 또 부흥회 마지막 날 자녀를 위한 헌금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장모님이 드리세요. 그러면서 1년에 또 그 돈을 또 잘 모으셔서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는데 그렇게 들이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온통 성전에 가 있고 본인이 물질을 드리고 있는 선교지에 가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새벽 4시도 안 돼서 장모님 일어나셔서 늘 빠지지 않고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유치부 사역 2, 3부 다 하시죠. 중보기도 사역하시죠. 또한 이 리프레시먼 팀에서 또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본인이 목자도 아니면서 목원들 다 또 챙기시면서 목자님을 도와주시고 온통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온통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을 보면요 365일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중심이 이동이 되어지면 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을 계속 쌓다가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2년이라는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물질을 들이며 살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드림을 통해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침체되고 죽어있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부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섬기셨다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끊어내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 따라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들임으로 성전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동안 침체되었고 그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신앙이라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나 부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같이 찬양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진 않은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부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확실하게 회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계속 울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관계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던 것을 깨닫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세와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림으로 벌써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간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때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까지 주시니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결단하는 심령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들 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중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부흥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GTD 196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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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